요즘처럼 인구가 줄어들고 정말 아기들이 귀한 이때에 주변에서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를 보게 될 때 제 아기도 아니지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영유아 유치부에도 이제 5개월 된, 6개월 된 아기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아기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눈빛, 선생님의 그 눈빛, 또 다른 형아, 오빠, 누나들의 눈빛이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이들이 참 귀한 시대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고 사역하셨던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을 만큼 그렇게 하대했던 분위기였죠. 어린아이들은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도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이들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여성,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반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볼 때 또 한 가지의 생각할 수 있는 의미는 천국은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볼 때 그 배경이나 가진 것, 외모나 지식 등으로 판단하면서 경계선을 딱 긋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는 분임을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그랬겠지요. 그 당시에는 자신이 존경하는 선생님들께 축복을 받게 하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무거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들의 아픈 아기를 낫게 하고 싶어서 데리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그저 예수님이 자신들이 아이들을 안아주기만 해도, 만져주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을 것입니다. 아이를 품에 안기도 했을 것이고 또 등에 업어서도 데리고 왔겠죠.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 한번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간절한 눈빛으로 그렇게 나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돌려보내고 있는 모습을 이 부모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무래도 예수님이 덜 피곤하시도록, 그래서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기까지 하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는 말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네. 내 말을 정말 잘들 듣게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혼내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어린이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길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불리움받았을까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첫째,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자신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머릿속으로 자신들의 이해타산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부모의 손을 떠나서는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셋째로,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에 잘 반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실 때 아니면 손주들을 보실 때 두 손을 번쩍 펼치시면서 이리 와 하고 자주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안기죠. 물론 아이들이 커서 초등학생이 되거나
또 청소년으로 접어들면 잘 오지 않지만 이보다 더 어릴 때에는 그렇게 반응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저의 작은 아들도 올해로 9살인데요. 이 녀석이 자기가 컸다고 하면서 자기는 남자라고 하면서 엄마와 뽀뽀하는 것을 점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마음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더라고요. 좌우간 이러한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 어린아이처럼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살고 싶지만 우리 어른들은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생각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지도 못하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든지 순수한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부유하게 살고 싶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고 싶은 것이 어쩌면 더 인간적으로 솔직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능적인 인간적인 욕심과 욕구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쳐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점점 더 멀어지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는 되돌릴 수가 없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본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정말로 본능적인 마음, 세속적인 마음을 계속적으로 내려놓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그래서 자신을 여러 가지 장식으로 치장하며 하나님 앞에서조차 강해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며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연인의 그 모습으로 또 부모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뛰어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그 은혜를 체험하고도 상황이 조금만 나빠진다 싶으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또 불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그 품에 안기시며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